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더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설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주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잘 상고하여서 저희의 소망이 주님께 더더욱 밀착되기를 원하고 저희의 눈이 하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이 귀한 한 시간으로 삼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이 이 약한 현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굳건한 힘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주님께서 그 캄차카 반도에 재앙 수준의 그 눈을 내리셨고 또 세계 곳곳은 여러 가지 다른 재앙들로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저희가 저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잘 가다듬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 휴거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이든지 이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도요, 해가 정오에 떠 있는 곳이 있겠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은 한밤중일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쁜 시간일 것이고요. 어떤 시간에는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시간이 이 지구상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귀를 때릴 것입니다. 경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온 세상을 진동하는 굉음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커서 주변의 모든 소리를 잡아먹을 정도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명이 생기고요. 귀를 부여잡고 몸을 웅크립니다. 전쟁이 났는가? 폭탄이 떨어졌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경고 문자 메시지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 것 같은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섬광이 사람들의 눈앞을 덮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생방송 중인 모든 방송들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모르는 채로 당황하는 출연자들의 그 모습이 아주 역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있은 후 놀라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잠자는 곳으로 뛰어 달려갈 것이고요. 자기가 끌고 가고 있던 유모차의 덮개를 획 제치고 그 안을 들여다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아기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입고 있었던 기저귀, 속옷, 베네옷, 양말, 모자만 남겨놓은 채로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 또 사라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라진 사람들도 입고 있던 옷 모두를 남겨둔 채로 또 그 사람들의 입었던 옷은 혈흔으로 완전히 범벅이 된 채로 모든 피가 쏟아져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은 아비규환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지는 바람에 추락해버리는 비행기들, 운전자들이 타고 가는 차량들에서 운전자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대대적인 차량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아기들은 없어졌고 병상에 있어야 할 환자들도 모두 사라진 채로 피 비린내만 온 병원을 진동할 것입니다. 거리의 노숙자들 중에서도 회사 동료들 중에서도 사라진 사람들, 그 중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남겨진 사람들은 울면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으러 다닐 뿐입니다. 아무도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CCTV를 아무리 느리게 재생해보고 위성사진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눈 깜짝하는 순간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진 사람들을 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휴거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의 경종이고요. 교회의 휴거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전혀 무관할 것입니다. 아마 눈 깜짝할 순간에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또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고 광명 속에 있는 우리들의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또 우리를 마중 나온 부활한 성도들, 선지자들, 사도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장 빛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선명하게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시고 계실 것이고 그분이 계신 보호자 앞에 당장 달려가서 엎드려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본문의 휴거와 부활을 상고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 첫 번째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5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북한의 김정은이 나란히 걸어가며 서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생방송으로 나온 것이 화제였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70세까지 사는 일이 드물었다. 요즘은 70세가 아이다. 라고 말하자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계속 장기 이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살면서 점점 젊어 보일 수 있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거기에 대답하기를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예측한다라고 말한 것이 생방송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들이 갖고 있는 위치, 또 권력, 부와 명예를 지닌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 높이까지 우리가 올라가 봤다라고 한다면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아마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런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무엇이 그 일을 가로막냐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이라는 그 드넓은 땅, 러시아라는 드넓은 땅을 제패하고도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냉혹한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얼마나 그 공감대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고 많은 내용 중에서 딱 포착이 됐는데 그 얘기가 포착이 된 겁니다. 만나서 그런 이야기나 하겠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더니 죽을 나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담에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 아담은 그 혈과 육이 썩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피도 썩지 않습니까? 육체만 썩는 게 아닙니다. 피가 썩을 수 있다고요. 폐혈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가 썩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똑같이 피가 썩는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고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영원 무궁한데 그걸 누리고 받아야 될 사람이 죽어서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들도 나이가 들면 얼굴에는 주름이 지고 죽음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잘 가꾸었던 그 튼튼하고 힘있는 남자들도 숨이 멎은 그 즉시부터는 자기보다도 수천 수만 배 더 작은 벌레와 미생물들에게 그 자신의 몸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부패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벌레한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50절에서 나온 겁니다. 구체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사람이 일단 영원한 몸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70세가 됐다 그래가지고 장기 이식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몸 말고 계속 자기 몸의 장기를 교체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몸 말고 150세까지만 연장하는 것을 감지덕지하는 것을 그런 몸 말고 그런 인간의 방식으로 장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요. 장기를 주는 누군가는 생명을 잃어야 되죠. 독재자의 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군가의 몸이 희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받지 않아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과 모든 피를 들여서 희생하신 생명의 그 씨가 이미 땅에 심겨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영생과 불멸을 밝히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몸에다가 장기를 계속 이식하면서 살아야만 이렇게 영생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계속 내가 취해가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모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영원하신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서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안 죽으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5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상속이 되는 나라이고 천년 왕국과 영원한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라고도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 두 가지 다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의로 다스려지죠. 그래서 부패한 살인마들, 사기꾼들, 비열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찬란한 영광과 기쁨과 빛이 온 우주 만물에 뻗어나가서 무한한 우주의 무한한 거민들에게 실현되도록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작품들에 대한 끝없는 신비와 지식을 밝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것들까지도요, 다 선포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가운데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얼마나 큰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지옥에서 불타야 했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셨는지를 우리 자신을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보여줄 것입니다. 과거의 천사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 큰 사랑과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는지 그 감사를 영원 뭉토록 밝히게 될 것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 두 번째로 우리는 그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1절에서 5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51절에서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요, 그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도 못했고요. 성도들 간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데 사용하다가 책망을 받은 부분도 그 앞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휴거의 신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요. 하지만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에는 이것이 더더욱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시작 직전에는 이것이 아주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크리스찬이라고 저희가 이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고. 모양뿐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돈이라는 것을 우상의 위치에 두고 자기가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긍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때이고 부모에게 폐역되게 행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요,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정책적으로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국가가 제공해주는 복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죠.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못 받으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감사는 사라져가고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도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니까 폭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동을 대신해서 공짜 밥, 공짜 복지를 이루어 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정부는 그래서 대규모의 실직 형상을 막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뭐가 오냐?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고요. 돈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먹을 거 못 산다고요. 그러면 국가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배급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생산된 그 생산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급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공산주의자들이 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과 전쟁과 전쟁의 소음은 전염병,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적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밤이라도 주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요. 도저히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이 땅에서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귀에는 전혀 오해하지 않을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나 들으면 분명히 알아차릴 익숙한 목소리로 우리 각자의 이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사실 잘 그 내용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휴거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떻게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음성은 우리 안에서 진동할 것이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몸이 만일 먼저 무덤에 들어가 있던지 화장이 되어서 먼지가 돼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지 상관없이 그 몸의 모든 부분을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온전하게 딱 모아가지고요, 하늘로 들려 올릴 것입니다. 52절 보니까 그 순서가 나와 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먼저 그리스도께로 먼저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53절에서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의 조항입니다. 이 죽지 않는 몸을 입을 수도 있다,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입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휴거와 부활은요,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현실이라고요.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고. 이 휴거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장난치시거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면 하나님도 자신처럼 거짓말 하실 거라고 생각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분을 뭐라 말씀하셨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랑 다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를 온 몸으로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버리고 죽어버릴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내를 견고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에 쓰인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휴거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 세 번째로 성경적인 대비를 우리는 실행해야 되죠. 54절에서 58절을 보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휴거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신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희와 기쁨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휴거는 우리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죠. 목표 자체는 아닙니다. 그 휴거의 순간부터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계획 속에 두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부분 원하시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상속하시는 것.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을 위해서 한 일들을 심판받고 그에 대한 상속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나 바울 서신 전체의 교회에게 주는 말씀들 중 어디에도 휴거가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휴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우리를 독려하는 것은요, 그 휴거를 대비하라 어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요, 휴거 자체를 대비하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위해서 더 독려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짜 아까운 것이라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이 휴거와 부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57절, 8절에서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와 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승리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받아놓았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이제 58절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죽지 않는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지 않는 몸입니다. 칼을 맞아도 안 죽고요. 밥을 안 먹어도 안 죽고요. 불에 타도 안 죽고요. 물에 잠겨도 안 죽고요. 우주 공간에 나가도 안 죽고요. 그런 몸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몸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 여러분 그 몸 가지고 뭐 하고 싶으십니까?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시겠습니까? 땅을 파서 땅의 중심부까지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닷속 깊은 곳에 그 몸 가지고 직접 내 눈으로 보는 탐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거 다 해도 안 죽는 몸입니다. 근데 거기에요, 그냥 그것만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이 그렇게 있을까요?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그렇게 있을까요? 해외여행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바깥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보는 거 좋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사람 사는 데가 거기서 거기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해외여행 자체를 자랑하려고 맛집 가서 사진도 찍고 여행지 가서 풍경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이죠. 해외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간 해외가 마치 우리의 지금의 일상인 것처럼 조금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사는 곳일 뿐입니다. 그런 것만 하고 살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이 의미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그 시간이, 보내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아주 꽉 차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진짜 하루를 잘 보냈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성경도 잘 읽고 잘 기도하고 출근도 해서 일도 잘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했고 오늘 하루 먹을 것도 잘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교제도 잘하고 또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잘 씻고 이제 딱 잘 준비까지 딱 했다. 하루를 돌아보니까 쫙 차 있는 겁니다. 너무 뿌듯하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그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표현하셨냐니까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이 있긴 한데 그 시간만큼 다 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 몸에 맞는 일을 시키셨을 때 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휴가와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준비할 것이냐, 그것을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권고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니까 아까 그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잠깐 읽었었는데 그 후반부가 이렇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떻게 하라냐니까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이제 올 거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많이 실컷 듣고 그 전까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 전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성경에 주의를 하라며. 그게 잘하는 거라고. 또 그 날이 가까운 것을 느낄수록 우리 마음이 떨리고 흔들리지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인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휴가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일하지도 않고 마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냐,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 개인에게 주신 생활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버려두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중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그 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질서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경계하라고 한 부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편지 쓰면서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자라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고안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분명히 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계속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임박한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살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이고도 재반적인 사항까지도 직접 몸으로 일하면서 충당했다라고 지금 거기 7절에서 9절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권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무들이 있죠. 모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 대한 의무들,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그 의무들,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의무, 복음을 전하고 개인 구령하고 거리 설교하는 의무, 뭐 이런 모든 일들을요, 균형 있게 인내로 지속되어져 나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서 인내로 인도해달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실제적인 성도들의 생활에서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휴가가 가까웠다고 어디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무데도 안 나가고 단체 생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 침례교회 Y2K 때요. 2000년대 그 밀레니엄이 이제 온다라고 했을 때 무슨 핵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휴가 올 수도 있다 그래갖고 청년들 그때 당시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물품들을 사놓고 쟁여놨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침례기에도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막 총을 구비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뺏으러 올 거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제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위치가 있는데 거기서 내게 주신 거룩한 의무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죠? 나한테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이 있으시죠? 나를 그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으로 체크하시려고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그냥 오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투영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휴거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주 안에서 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조금 지나가고 보면요. 계속 하던 일이라고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별일 자신이 느끼기에는 감정적으로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든 구체적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섬기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것이 나 자신한테 익숙해지고 또 무료해진다 그래서요. 그게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잘하는가? 잘하고 있는가? 최종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항상 의식하시면서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승리를 얻은 바로 승리자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휴거를 잘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